오시는 모습. 오시는 때는 모른다겠죠. 그러면 이제 가장 징조를 통하여서 하나에 가장 정확한 징조 하나. 다니엘과 예수님과 계시록이 똑같이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 그거는 마지막에 7년 남겨놓고 세상 왕이 등장하면서 한 이래를 정할 때에 언약을 체결할 때부터 7년이 온다. 그러나 언약 체결하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이유는 교회 대표자와 세상 왕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종교 자유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교회 대표자들 대부분이 음력교회 목사들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체결을 합니다. 많은 공작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이 지날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모든 뉴스가 공고를 뜬다. 공고가 뭐냐? 모든 교회, 국가에 등록되지 않는 교회는 다 폐쇄한다. 국가에 등록되지 않는 모든 목사는 다 폐지한다. 그래서 빛의 교회가 없어지고 목사들이 없어지는. 빛의 교회 성도들은 아는데 이제 저쪽 음료교에 속한 교회들은 모른다는 건데 음료교는 계속 여전히 존재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죠. 다니엘서에 제사 예배를 금한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금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둠에 있는 교회들은 계속 예배가 드려지고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잘못 속은 거죠. 잘못 배우면 속아요. 그러니까 정통, 지금도 중국에 2개 교회가 있죠. 국가교회, 일반교회 2개 있죠. 지금 이제 일반교회 만화에 탄압받고 목사가 되는 것처럼 종말에도 똑같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오시는 모습. 우리 오시는 모습에서 착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오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구름 타고 온다.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온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 17절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온다. 계시록 19장은 백마 타고 온다. 예수님 오실 때 이제 등장을 찾아보면 첫 번째 예수님 오신다. 두 번째로는 천사장, 4명의 천사장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있죠. 그러니까 천사는 호령이란 말은 뭔가 이끌고 온다. 명령. 천사장의 명령. 그럼 누구냐? 세 번째로는 천군 천사들. 마지막에 보니까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계시록은 하늘의 군대라고 19장은 하늘의 군. 세 종류의 천사가 있죠. 하나는 천국에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때는 오지 않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는 천사들 또 있고, 중간 메신저들과 군대가 있어요. 메신저와 군대는 악한 마귀 세력과 싸우는 군대들, 그 군대들이 천군 천사들이니까 그 군대들이 동시적으로 내려온다. 그 다음에 영광. 다섯 번째 구름. 여섯 번째 나팔. 같이 등장하는 거. 영광과 구름과 나팔. 일곱 번째는 천국에 먼저 간 성도들. 그들의 영혼. 그 그림이 구름에 이렇게 예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고 많은 무리들이 함께 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들. 성경을 볼 때 육적 용어는 진짜가 아니라 여기 하나 더 있고는 구름 타고 영광 이거 보면 백마가 육적 용어는 해석할 때 반드시 영적 용어로 바꿔줘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육적 용어를 뭐가 될 것 같아요? 요거 8번 쳐놓고 1, 2, 3, 4, 8에서 육적 용어. 육적 용어 뭐였어요? 구름, 그 다음 나팔, 그 다음 백마. 이건 육적 용어라는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써버리면은 실제가 안 돼. 여기서 영적 용어를 찾아라. 영적 용어를 찾아줘야 비로소 답을 알 수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뭘 생각하는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어떤 것들을 설명하는데 설명하기 어려울 때는 이런 육적 용어를 사용해요. 예수님께서 천군이 다 이렇게 오는데 뭘로 올까? 우주전쟁 이런 게 좀 많이 그래가지고 우주선 타고 뭐 이렇게 할 건데 2000년 전의 상황으로 보면 사람들 분명히 오면 뭔가 타고 올 것인데 뭘 타고 올까? 하늘을 봤더니 하늘에 뭐만 있어요? 구름이 있더라. 그래서 쉽게 구름 아닙니다. 구름 뭐예요? 이렇게 지구 이쪽이 이제 은하계. 우리는 이제 태양계 있죠. 태양을 중심 지구가 돌아. 비행기가 뜨죠. 비행기가 높이 얼마까지 높이 올라갈 때? 일반 10,000m. 10,000m면 1000km. 비행기가 10,000m 이렇게 올라가면 구름이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구름 더 이상 가지 못해. 그러면 더 이상 이 구름이 더 이상 이렇게 가면은 분해돼 갖고 안 오죠. 이 구름이 지금 예수님 어디서 와요? 천국에서. 그럼 말 그대로 구름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10,000m만 넘어가도 구름 존재가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만약 구름을 탔다고 가정하고 비행기보다 높이 올라가면 구름에서 폭발하는 상품. 그런 구름이 아닌데. 그게 이상한 거죠. 2000년이 우리는 흘러도 아직도 구름 타고 온다고 생각해. 사도기 1장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천사가 되는 말이에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뭐 타고 왔어요? 또 구름 타고 구름 속으로 들어갔네. 구름 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그 당시 제자들 생각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셨구나. 그러면 구름 타고 그대로 오실 것이다. 우리 연상 잘못된 거예요. 사도행전 입장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가신 건 아닙니다. 두 개입니다. 여기가 구름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구름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이렇게 됐죠. 구름 타고 간 것이 아니라 구름 위로 올라가서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면은 이 구름은 아니구나. 요건 내가 아니네. 그걸 뭐 타고 오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성경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뭐 타고 온다고요? 우주선. 요즘 뭐 영화 보면 우주선이 음속으로 달려가고 여기서 쭉 날아가죠. 왜냐면 그 시대에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손오공이 언제 등장했어요? 중국에서? 우리 어렸을 때 손오공 뭐 타고 다니? 구름 타고. 구름의 의미. 구름 이제 그 당시 지금은 구름의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도 속도 빠릅니다. 구름도 올라가면 속도 엄청 빨리 가요. 그 2000년 전에 생각의 구름은 그 당시 그 이동선 제일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빠른 걸 타고 신속성을 말해요. 신속히 오신다. 여기 핵심이 뭐냐면은 강도. 구름의 강조점 뭐예요? 타고 오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고대 생각, 고대 저 천국에 내까지 오는데 지금은 뭐 텔레파시로 픽픽 올라가고 오는데 그 당시 생각에는 사람이 뭔가 있어야 이동이 되는데 구름을 하면 온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 이동 수단이 있구나. 이 말은 그냥 오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는 구름 아닙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건 아니에요. 영의 세계 이동 수단. 영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이동 수단은 뭘 같아? 지금도 천사가 두 날개를 그래요. 근데 만약 지금 그 성경을 기록한다면 천사는 날개 없습니다. 고대는 또 천사를 또 그리려니까 저 천국에서 올라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새처럼 날개가 있어야 돼요. 실제 날개가 없는데 날개도 가짜예요. 근데 그 시대에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영의 세계 이동 수단은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이동해요. 만약에 구름이라고 생각해요. 우주가 150억 년을 걸려야 빛의 속도로 우주를 벗어나. 구름이 빛의 속도로 날아온다고 가정하고 저 예수님 출발해서 여기 오면 지구는 아무도 없어요. 그게 불가능해요. 생각은 빛의 속도가 더 빨라요. 지금 21세기에 조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면 그게 아니에요. 아까 지금 텔레파시, 이런 생각, 이런 것도 이동된다. 그래서 이 구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옛날에는 이 시대는 구름에는 설명할 것이고 무언가 타고 오고 빨리 올 것은 구름밖에 없었다. 그런데 실제 구름이 있다 그러면 전부 불가능해요. 이동 시간도 불가능하고 나가도 없고 천국에도 없고. 그럼 여기 구름은 뭐냐? 자, 타고는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셔요. 그럼 구름이 뭐냐를 찾아야 돼요. 구름이 뭐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세요. 우리 시대는 이미 성경을 다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많은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 첫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연기까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신 시내산에 임하신 모습을 이렇게 써요. 우레 번개 빽빽. 우레는 뭐예요? 우리 우레 큰 구름들이 위에서 딱 합류되면 양쪽가 합류되면 번개가 펑펑 치죠. 그러니까 합류되고 팍 부딪히는 소리 우레 소리에 딱 부딪히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마찰 되니까 빛이 튕기죠. 번개. 그 다음에 이제 그 빽빽한 불이 이렇게 되겠죠. 산에 이렇게 지금 요것이 다 덮여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요거는 일반 눈으로 쓰이는 것이고 우레는 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냥 우레 소리가 왜 나와요? 우레 소리가 무슨 소리라고요? 부딪혀 나오는 마찰. 종말의 때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 따로 있다겠죠? 지구 따로 있다겠죠? 전쟁 천사들 있다겠죠? 이게 다 데려와. 전체가 데려오는데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요러고만 하면 소리 적은데 요렇게 한 10,000개가 한번 부딪힌다고 생각해봐요. 소리가 어때요? 천둥소리, 우레소리.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이 우리 속에 하는데 그게 이제 부딪힌 소리가 뭐 번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빽빽한 이 구름이 천군 천사입니다. 왜 이게 구름이 천사가 되냐면 계시록 19장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군대가 천사는 빛인데 이 빛의 색이 뭐야? 백색. 자, 구름이 조그만 하늘에 떠 있으면은 까매요, 하얘요? 하얘죠. 구름이 막 층층이 쌓이면 어떻게 보여요? 시커먼 거죠. 그럼 여기에 천사들이 얼마나 빽빽한 구름. 그래서 이 구름은 천사를 말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천군 천사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오시니까 2000년 동안 예수님 재림의 그림처럼 이렇게 승 위에 예수님 이렇게 썼잖아요. 아직도 이렇게 믿어. 이거는 이제 당시에 그 영의 세계를 설명하는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는 정확히 써놨어요. 고대 예수님 오신 모습 그리고 또 계시록 4장의 모습 딱 이렇게 그렸어요. 하나님 중간에 천군 천사들 이렇게 다 보이게 되어 있죠. 거기 4명의 천사장들 등장하죠.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여기가 천사들이에요. 근데 천사들을 눈에 안 보이죠. 여기죠.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시각 효과로 쓰다가 보니까 구름 타고 오셨다. 그러면서 뭐 아까 이동,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속성, 오신다, 신속성 천사들을 쓰기 위해서 용어가 구름을 타고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천사는 뭐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봤던 구름이 진짜 구름일까 천사들이었을까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구름 타고 관련 아니고 이 구름이 천사들이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구름 타고 가셨어요. 구름 타고 오셨어요. 그런데 누가 타고 갔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떻게 올라갔어요? 천사들의 밖을로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올라가시는데 천사들이 천국에서 구경만 했겠어요? 안 했겠죠. 영접하러 오셨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천사들의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목을 타고 있어요? 구름 타고. 그래서 천사들이 정확히 말한 거예요.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지금 너희가 본 육체의 저 구름처럼 보이는데 그 구름이 천사들. 이 구름이 아니라 천사들이 와가지고 영접. 예수님 태어날 때 똑같았죠? 태어날 때 천국천사로 왔죠? 밤이어서 안 그렇지만 낮이라고 구름으로 해놨을 거예요. 천군 천사들의 모습을 구름으로. 그러니까 육종용은 맞는 거예요. 근데 답은 영적으로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천군들, 구름이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 또 빛이 하나 되죠. 고음받은 성도도 빛이니까 그런 것들은 구름. 이런 장면이 또 하나 등장해요. 어디 등장할까요? 고난주간에 설교 제일 많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갈 때 하늘이 컴컴했다. 그런데 목사들이 뭐라고 설명해? 아들이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해서 구름이 가려워 보였다. 그 거짓말. 이것도 알겠죠? 구름. 자, 반대로 스데반이 죽을 때 한번 봐봐요. 눈을 들어보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이 서서 이거 봐야 안 봐요? 보죠. 그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지금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땐 그냥 깜깜한 구름인데 구름이 아니고 이 여기 뺐던 이 구름 지금 뭐예요? 예수님 죽으시면 모셔가야죠. 그건 모시고 그러니까 요거는 눈으로 보일 때 모셔가는 것이고 그건 십자가의 상에서 아니면 승리자니까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구름이에요. 전부 여기 봐도 구름 저기 봐도 구름인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쓰진 않아요. 천사들 천군 천사들 개인할 때는 개인의 모습이지만 셀 수 없이 많을 때 근데 출애굽이 정확했어요. 빽빽한 구름과 같이 읽을 때는 구름 타고 오셔요. 청년 장면은 천군 천사들의 호령 4명의 천사강들이 있기 때문에 호령이 돼 있고 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오는데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구름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 요게 천사들 구원받은 성도들 이렇게 하늘로 내려와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땅에 있는 자 그 다음에 그를 찍은 자가 이 모습을 본다라고 성경에 쓰여졌죠? 볼 수 없어요. 보지 못합니다.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성도나 불신자나 예수님이 지금 그림 이렇게 그리고 있는 모습 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쫙 구름 탁 타고 오면은 그날 그냥 일반 성도들이 쫙 보고 막 사람들 쫙 보고 그럴 것 같죠? 볼 수가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럼 볼 수 있다고 썼을까? 볼 수 없는 이유. 왜 못 봐요? 그렇지. 이쪽은 영적인 거니까. 요건 육이고. 육신의 눈으로 영적, 이게 영의 모습이니까 볼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 지금 뭘 생각해요? 땅에 있으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볼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성도들이 성도 여기 있죠? 여기서 변화와 부활체가 되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들 있죠? 봐요 못 봐요?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지금 살아서 지금 본다고 생각해. 글자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 글을 찌른 자, 이 찌른 자는 언제 죽은 애들이요? 2000년 전에 죽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거 살아서 보여 봐? 택도 없죠. 그 다음 그러면 이 불신자들, 여기는 모든 불신자들도 봐요. 언제 봐요? 얘들도 똑같이 우리 변화체 가져요. 심판받기 위해서. 있는 불신자들이 이 모습을 이미 지구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심판받을 자들 앞에 또 이제 요 전에 땅에 두 곳에 묻혀있는 애들 있죠. 아담의 때부터 묻혀있는 사람들 이때 이들도 다 변화체를 갖거든요. 부활체 변화체를 얻습니다. 부활체 변화체를 다 얻어가지고 지금 여기 있을 때 요들이 그냥 변화체 영체를 딱 갖고 이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얘들은 바로 불모습을 들어가요. 봅니다. 둘 다 보긴 보는데 이런 육체를 가지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써졌느냐?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위치에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여기 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는 있어요.
보지는 못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려와 번개 소리.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성경 딱 하나에서 어떻게 하느냐 딱 그 소파. 천사장의 큰 나팔. 천군 천사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그 소리가 천둥 번개 소리 같은 거 우리가 세상에 그냥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하늘에서 팍 들려. 그림 그리잖아요. 나팔 소리 팍 부는 순간 팍 올라가죠. 원래 동시적인 사건인데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그 소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찬양의 소리.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팍 차는데 그 찬양 소리가 나팔 소리가 있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 또 이제 천군 천사들이 막 움직이면서 우려와 같은 이런 소리. 그런 소리는 듣는데 듣는 순간에 나는 올라가 있어요. 근데 땅에 있는 사람 아직은 이제 소리는 들리는데 보지는 못하죠. 보지는 못합니다. 구름 타고는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소리로는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 또 모르잖아요. 아, 그냥 하늘에 날벼락 치는구나.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 예수님 오시는 모습 우리가 잘못 배우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도적같이 온다 했어요. 도적은 오지만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데 보면 꼭 아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시키려는 차원으로 기록하고 있지 그게 진짜도 아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읽는데 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답을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이 유대인들이 주는 거라겠죠. 유대인들한테 이런 것을 전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시록이 없어요. 여기는 시작에서는 있는데 뒤에는 없는 이유는 유대인 쪽은 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어야 되니까. 신의 산에 임한 자는 출애굽이 그대로 쓰는 거죠. 이 모습은 없어요. 유대인들 보지 못한 것은 진짜로 아니니까 쓸 수. 그래서 계시록에 이 모습이 없단 말이죠. 착각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모습 하루랑 주님 모습 보고 한번에 보면 속으면 안 돼요.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뭔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다. 그래서 구름도 없고 보지도 못하다. 그러나 오는 건 확실하고 예수님 오실 때 천군 천사를 보고 우리가 분명히 오신 걸 볼 때는 이미 나는 주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깨어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뭐 들어 시간 없어요. 우리 성경처럼 두 여자가 자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맷돌도 하나는 데려가고 이렇게 되죠. 둘이 길 가도 하나는 데려가고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평소에 잘 준비해서 하면 그건 걱정할 것 없어. 언제 어디 걱정할 것이 없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